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38편 140 아닙니다. 시편 139편 1절에서 10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39편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굽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혈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도망치려고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열심히 새가 날갯짓을 해서 그렇게 도망가는 것처럼 바다 끝에 가서 그래, 여기는 하나님이 안 계시겠지, 여기서는 하나님이 나를 모르시겠지, 그렇게 생각할지라도 거기 가서도 거기에서도 하나님이 계신다고 그렇게 다윗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늘에 올라가고 굉장히 응답받고 축복을 받고 그리고 그런 상태에 있고 수월 지옥이죠. 그렇게 내가 완전히 밑바닥에 떨어져 있어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신다, 나를 아신다. 그리고 1절에 보니까 나를 살펴보셨고 나를 아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만약에 소망 있는 교회에서 마지막 설교를 하게 된다, 그러면 딱 한마디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2절에 보면 내가 당신들을 주와 주의 말씀에 부탁한다, 그러고 나는 떠나간다, 그렇게 바울이 에베소에 모인 장로들과 제자들에게 말을 하고 떠나갔습니다. 만약에 여러분하고 저하고 만나는 마지막 만남이라면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릴 겁니다. 강단의 말씀을 따라가라. 그거면 충분하고, 그걸로 모든 답이 나면 하나님의 사람이 맞고, 그걸로 모든 문제 해결받고 응답받는 사람이면 전도자가 맞고 제자가 맞다, 그렇게 메시지를 하고 말씀을 전할 겁니다. 제 주변에 친한 사람들이 가끔 저한테 했던 말이 있습니다. 내가 교회 가서 은혜를 못 받겠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답을 해줬냐면 바람나서 그래, 그렇게 답을 해줬습니다. 제가 이 신성한 강단에서 무슨 바람이라는 그런 경망스러운 단어를 쓰십니까? 이제 그런 표정 같은데 진짜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바람이 나서 그렇습니다. 친한 사람이니까 제가 이제 농담도 하고 막 이렇게 어떤 사람은 심한 말도 하고 그러니까 그랬던 건데, 이 말은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인데 어제 새벽기도 때 제가 서론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쭉 보니까 이렇게 한 반 정도 눈을 감고 계시길래 아닌데 이거 확실하게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강단의 메시지가 내게 은혜가 안 된다는 건 조금 심각하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영적으로 바람나 있는 겁니다. 바람이 났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내 곁에 있는 사람에게서 실증이 났거나 아니면 되게 밉거나 아니면 더 이상 매력이 없거나 아니면 그 사람이 나한테 해주는 말이 정말로 안 들리거나 그런 상태에 내가 있는 거 아닙니까? 바람이란 말이 나쁜 말이 아니고 내가 있어야 될 위치에 있지 못하는 겁니다. 내가 있어야 될 곳에 내 마음과 생각과 내 모든 상태가 있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게 바람난 거죠.
이러니 자꾸 다른 것, 다른 소리, 다른 곳에 관심이 가는 거예요. 다른 것에 관심이 가고 내 몸과 마음이 다른 곳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 목사님 메시지, 그러니까 교회 와서 신앙생활하고 교회 생활하고 헌신하는데 이미 마음은 저기 어디 좋은 교회 목사님 메시지, 또 이렇게 말하면 유광수 목사님 날 싫어할 건데 본부 메시지 그렇게 가 있거나, 아니면 유광수 목사님 메시지에 가 있거나, 그 너무 이거 수준 낮은 제가 이게 평가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유 목사님 메시지보다 강단 메시지가 더 잘 들려야지 신앙생활 제대로 잘하고 있는 겁니다. 제 신앙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날고 긴다 하는 사명자들 많이 만나봤거든요. 자기 입으로 다 할 수 있대. 대단하대. 근데 저는 그렇게 사람들이 말을 하면 조금 이렇게 지켜보고 이렇게 보거든요. 근데 열매가 없어요. 결과가 이상해지고, 그 마음으로는 뭔가 이렇게 너무 큰 메시지를 듣고 큰 세계복음화의 전략을 듣다 보니까 마음은 붕 떠 있는 거예요. 바람 든 거예요. 무도 바람 든 건 맛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과일도 뭔가 들어가면 맛없습니다. 단단해지고 뭔가 열매를 맺어야지. 그래서 강단 메시지가 은혜가 안 되고, 강단에서 주시는 말씀으로 내가 뭔가 생활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결론이 안 나고 해답이 안 찾아진다, 굉장히 뭔가 지금 붕 떠 있거나 아니면은 다른 것에, 다른 곳에 이미 내가 지금 가 있는 상태인 겁니다. 그리고 이 내 영적인 상태는 이미 다른 사람한테 들키고 싶지 않지만 상처로 가득한 상태입니다. 아마 그럴 겁니다. 이러니 강단에서 나를 위해서 해주는 말을 해도 상처가 되고, 누가 좋다는 응답을 말해도 그것도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응답하는데 나는 응답 못 받지, 그렇게 상처가 되고, 그리고 조금 이렇게 나를 축복하려고 하는데 과연 그렇게 정말 나를 믿어서 하는 거겠어, 그것도 의심이 되고, 굉장히 이상한 상태가 돼버리는 겁니다. 들리지 않는다는 것, 이런 영적인 상태로 뭔가 내가 오랫동안 가지고 있는 상처 속에 병들이 있는 거예요. 누가 와서 좋은 메시지 있다고 말해서 이제 들어보자고 이렇게 전달하고 그러잖아요. 이 세상에 좋은 메시지 없습니다. 정말로 말하면 이 세상에 좋은 음식도 별로 없어요. 집에서 엄마가 자식들을 위해서, 그리고 남편을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해주는 밥이 제일 좋은 밥이지. 근데 밖에 나가서 음식을 못 먹겠다니까요. 짜요. 그리고 너무 뭐라 그럴까, 야, 이건 아닌데, 막 그런 게 너무 많아요. 세상에 어디 선한 게 있겠어요만은, 어쨌든 맛집이라고 가는 곳에 너무 자극적이고, 그런 것처럼 좋다고 하는 메시지들이 우리한테 다 유익이 되고 도움이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를 늘 지켜보고 늘 우리의 생활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우리의 삶을 놓고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전달해 주는 메시지, 거기에 진짜가 들어있습니다. 대부분요 그걸 놓치고 살더라고요. 어디 가서 응답을 크게 뭔가 해가지고 뚝딱 이렇게 큰 걸 받아와서 내 삶을 변화시키려고 하지, 자기 삶에서 잔잔하게 매일 그렇게 하나님이 자군조군 차근차근하게 주신 응답은 다 놓치고 살아요. 내 상처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런 이 상처가 있으니 많이 가져도 행복하지 않고 늘 갈급하지요. 상처가 있으면 아프기 때문에 늘 갈급합니다. 그래서 뭔가 더 받아야 되는 것 같고 뭔가 더 누려야 되는 것 같고 자꾸 그런 상태로 가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요 사단에게 속은 겁니다. 여러분이 은혜 못 받게 하려고, 우리가 은혜를 놓치게 하려고 목회자의, 강단에 서는 메신저의 영적인 문제를 100분, 1000% 정도 활용을 해버립니다. 목사가 완벽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때로는 성격도 이렇게 잘 다듬어지지 않은 사람일 수도 있고, 그리고 실수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판단을 잘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결국은 내 상처를 건드립니다. 이렇게 메신저의 상처를 통해서. 그래서 메시지를 들을 수 있는 통로를 딱 이게 막아버립니다. 사람한테 속은 게 아니고 사단한테 속은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결론을 내려야 됩니다. 사람이 잘못은 했지만 결국은 누구한테 속게 되느냐?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면, 예수님이 사람에 대해서 용서하라 그랬잖아요. 결국은요 사단에게 속게 됩니다. 그래서 사단은 결국 마태복음 4장에 보니까 우리의 예배를 뺏어가는 게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이번에도 하나님 우리 강단에서 우리한테 말씀 주신 게 하나님 사랑은 예배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딱 결론에 그렇게 단어를 제시해 주셨잖아요. 그거 못하게 하는 게 사단의 본래 목적이고 제일 우리를 공격시키는 첫 번째 공격 루트입니다. 거의 대부분 목사님한테 사람적으로 인간적으로 상처를 받았지, 그래서 메시지가 안 들린다고 말을 하지, 사단이 나를 그렇게 속이는 거라고 그냥 그러겠지 이 정도지 진심 이렇게 밝혀내지를 못하더라고요. 결국은요 영적인 바람이 났다는 건 창세기 3장 1절에서 2절까지를 보세요. 말씀 놓치니까 다른 말에 속잖아요. 그리고 영적인 상태, 그 상처 속에 있다는 건 하나님을 떠나 있어서 죄와 저주 상태의 영적인 상태가 딱 붙잡힌 겁니다. 그리고 결국은 요한복음 8장 44절, 사단이 공격하는 곳에 속은 겁니다. 결국은 근본 문제에 그대로 갇혀 있는 거예요. 목사님 너무 이렇게 막 칼날 가지고 이렇게 막 휘휘 파는 거 아닙니까 모르겠는데, 제가 교육자 생활을 하고 부교육자 생활을 하고 그리고 저도 강단의 메시지 은혜 못 받은 때가 길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왜 그렇지 하나님이 저한테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저를 한번 뭔가 이렇게 막 쿡 찌르기도 하시고. 그래서 원죄 상태로 그대로 있는 거기 때문에 응답 없죠. 있을 수가 없죠. 응답 와도 열매가 안 맺혀지죠. 그래서 바울이 그냥 좋은 말을 많이 해주고 당신들 뭔가 잘하라고 이렇게 말을 해주고 에베소를 떠난 게 아니고, 그러면서 자기가 이제 로마로 죄수로 끌려가면서 예루살렘으로 떠났던 게 아니고 말씀에 당신들을 부탁한다. 그래서 그 한마디 해주고 내가 어떻게 해왔던 걸 잘 기억해라. 그러면 기억날 것이다. 어떻게 해야 될 것이다. 그게 생각날 것이다. 이렇게 말해주고 떠났습니다.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다면 강단을 통해서 내 모든 것을 해결한다는 믿음, 그거 확실해야 됩니다. 그리고 절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리고 말씀을 신뢰해야 됩니다. 목회자 신뢰는 그 다음이고, 하나님은 우리 강단을 통해 그리고 나에게 복음 주신 말씀 주시는 목사님을 통해 내 인생의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말씀을 주신다. 그렇게 붙잡아야 됩니다. 그게 신앙인입니다. 그게 제자입니다. 그래서 강단에서 어떤 말씀이 떨어져도 난 오케이 이러면 돼요. 그러면 사단이 우리 앞에 바로 무릎 꿇게 돼 있어요. 잘 알거든요. 사단이 사단같이 잘 알고 귀신같이 잘 알고 우리를 자꾸만 예배를 못 드리도록, 예배에 뭔가 걸거치도록 자꾸 만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거에서는 절대 의심이 없어야 됩니다. 왜 제가 이 말을 드리냐면, 오늘 신앙의 발판 7번째로 볼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통치하시는데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다 그랬거든요. 근데 그 생사화복을 우리에게 어떻게 주관하시고 그리고 그거를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가 깨닫는 방법이 있는데, 그 키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꿈속에 나타나서 산신령처럼 우리에게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언어가 없고 예배드릴 곳이 없고
그리고 전혀 말씀의 지도를 받을 수 없는 곳에 있어요. 나 혼자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역사하실 수 있어요. 성경도 없고 그렇다면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교회가 있고, 그리고 시스템인 조직들이 있고, 그리고 강단이 있고, 말씀 선포되는 곳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충분히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고 우리에게 알리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신뢰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생사화복 주관하시며 통치하고 계십니다. 이 믿음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결정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늘 질문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걸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께 그러면 어떻게 내가 영광 돌리겠는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뭔가? 그거 늘 살펴보고 그쪽으로 방향 맞춰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결정하시기 때문에요. 그리고 우리의 삶의, 우리의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되십니다. 역대상 29장 10절에서 14절까지 우리가 신앙발판 첫 번째 얘기했을 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얘기하면서 했던 성경 구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강하게도 하시고 크게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빈에 가난하게도 하신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나온다 그랬습니다. 오늘 시편 139편 1절에서 10절까지 봤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우리의 앉고 서고 눕는 것을 아신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피해서 멀리 도망갈지라도 거기에도 계신다. 우리가 높아지든지 낮아지든지 어느 곳에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알고 우리를 찾아오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우리를 주관하고 계십니다. 시편 103편 1절에서 22절까지 거기에 보시면 우리는 20절에서 22절까지만 보는데 시편 103편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4절 보겠습니다. 시편 103편 14절입니다.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죽으면 이게 다 해체가 돼가지고 흙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러는 것처럼 우리가 원래 창세기 2장에 보니까 진흙으로, 흙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연약하고 15절에 보니까 인생은 그 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그랬습니다. 그 풀이 오래 가는 거 아니잖아요. 지금 꽃꽂이 보니까 제가 밑에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보니까 많이 이렇게 시들었던데, 처음에는 이렇게 향기도 많이 퍼지고 생생했는데 이게 어느 순간에 영원히 가는 거 아니잖아요. 시들잖아요. 없어지잖아요. 그거 없어져서 사라져 버리잖아요. 그래서 그게 꽃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 자리도 모를 정도로 흘러갑니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막 우리는 힘들어서 어려운 것 같고 우리는 대단한 인생을 살고 있는 것 같지만 어느 순간에 우리도 우리 이 세상에서 사라질 날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기억조차 못 해주는 그런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우리의 인생은 연약합니다. 우리는 굉장히 분투하고 고분분투하면서 막 뭔가 이렇게 막 생을 다해서 우리 삶을 살아내는 것 같지만 그 어느 한 사람도 우리의 뭔가 이렇게 마음의 전투나 이런 것들을 인정해 주지 않을 만큼 미미한 존재일지도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거를 아신다 그랬습니다. 그걸 아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가 연약한 거 아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살고 죽는 거, 우리에게 화가 있고 복이 있는 거 하나님이 이끄시는 겁니다. 오늘 제가 다락방 처음 가는 곳에 가서 요 성경 구절을 말씀을 드렸어요.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3절까지. 맹인이
한 사람이 있었는데 제자들이 지나가면서 뭐라 그랬냐면, 라삐어 선생님, 과연 이 사람이 맹인된 건, 눈을 못 보게 된 건 저 사람의 죄입니까? 아니면은 부모가 죄를 지어서 저 사람이 대신 벌 받는 겁니까? 저주 때문입니까? 그렇게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방구도 안 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그 사람 죄라고 평가도 안 하시고 뭐라 그러셨냐면, 이 사람의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려고 하시는 일이 그 사람한테 숨겨져 있다. 그러시면서 낫게 해주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그렇게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잘못해서 지금 이 문제를 만난 것 같거든요. 우리가 조금만 뭔가 잘했다라면 이것을 피할 수 있을 건데 자꾸 생각하거든요. 우리는 뭔가 이렇게 열심히 잘했기 때문에 좀 내가 이렇게 잘 살고 있고 뭔가 잘 되지 않아도 또 안도하면서 뭔가 이렇게 인생을 보내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실패했든지 아니면 성공했든지 응답을 가지고 있든지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이 있답니다. 나는 내 인생에서 꺼내보면 실패밖에 없어요. 나는 내 인생에서 꺼내보면 실수한 것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러나 그게 우리의 잘못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잘못에도, 그 잘못일지라도 실수했을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이 있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을 두고 또 남의 인생을 두고 뭔가 판단할 게 별로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우리를 알고 계십니다. 다른 사람 인정해 주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은 내 인생을 알고 계십니다. 오늘 그 발판을 든든히 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결론을 가지고 계십니다. 잠언 16장 1절에서 16절까지 보니까 뭐라고 그랬냐면, 1절에 보니까 특히 마음의 경영, 마음에 뭔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 막 계획 짓고 막 그 하룻밤에도 이렇게 막 100층 건물 지었다가 막 부수고 난리가 아니잖아요. 그런 경영은 사람에게 있지만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온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건 많지만, 계획하는 건 많지만 하나님이 그걸 되게 만드십니다. 우리가 계획해서 우리의 발걸음을 가는 것 같지만 그 발걸음도 하나님이 인도를 하십니다. 그래서 그거 붙잡아야 됩니다. 우리가 노력하지만, 그리고 우리가 열매 맺으려고 열심히 수고했지만 그 응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믿으라는 겁니다. 그러려면 세 가지 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걸 선물로 주십니다. 첫 번째로, 그 어떤 문제를 만나도 그 어떤 곳에 가도 살아남는 믿음입니다. 이사야 6장 13절에 보면 구루토기가 남아있게 될 거라고 그랬잖아요. 렘넌트, 남은 자, 남는 자, 남길 자, 그리고 남을 자의 믿음입니다. 성경의 신앙인들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위협 속에서 살아났습니다. 자기들의 국가가 없어졌고요. 그리고 자기들에게 자꾸만 다른 것을 말해주는 거짓 선지자들의 말의 위협이 있었습니다. 네 그렇게 하면 안 돼, 안 망할 거야, 뭐 이렇게 말해주는 그런 거짓 선지자들이 주변에 많았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들의 생명을 앗아가려는 그런 위협 공격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위협들 속에서도 살아남았습니다. 불신앙은 반드시 그 열매를 맺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걸 확인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 주시면서 그 사실을 믿으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그랬고, 로마서 10장 9절에 10절까지 보니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충만해져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십니다. 어디 먼 외계에서 외계인처럼 막 도깨비처럼 뚝딱 이렇게 역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을 지켜보시고 우리의 삶 속에 메시지 주시면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의 주관자, 주인이 되십니다. 이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어디 가서도 살아나는 믿음을 가지고 영적 싸움 할 수 있는 믿음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대부분 육신의 싸움합니다. 누구 때문에 시험 들었어요? 누구 때문에 못하겠어요? 뭐 때문에 안 되겠어요? 그런 것으로 우리에게 오는 모든 축복을 차단시킵니다. 영적인 싸움 못하면 육적인 싸움 하게 돼 있잖아요. 반대로요. 육적인 싸움을 하게 되면 일단 사람이 미워져요. 사람이 미워지면 하나님의 계획이 안 보여. 하나님의 계획이 안 보이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리가 없어요. 그래서 영적인 싸움 해야 돼요. 사람이 좀 밉더라도, 그리고 실수를 했더라도 일단은 용서를 해야 돼요. 그래야지 그 다음에 하나님의 계획이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안 그러면 결국은 앞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사단에게 속게 됩니다. 내만 상처받게 됩니다. 그 사람이 상처받는 게 아니고 용서 못하는 내가 상처받게 돼 있어요. 그렇게 돼 있고, 그러면 또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는 자리에서 떠나게 돼 있습니다. 그 원리는 알고 내가 영적인 싸움을 해야겠구나 결단해야 됩니다. 영적인 싸움을 할 수 있어야지 실제로 신앙생활에 성공하게 돼 있고, 그리고 싸우지 않고 승리하게 돼 있습니다. 요셉을 잘 살펴보십시오. 다른 거 안 했어요. 분명히 보디발의 아내가 그렇게 누명을 씌웠을 때 항변할 수 있었잖아요. 안 했습니다. 뭐 했겠어요? 영적인 싸움 했겠죠. 그런데 나중에 누가 이깁니까? 요셉이 이깁니다. 형들이 자기를 노예로 팔려고 해서 팔려갔잖아요. 그때 살아남으려고 발버둥 치지 않았어요. 그냥 끌려갔어요. 그냥 끌려갔다니까요. 그리고 노예살이에서 도망하려고 노력하지 않았어요. 그냥 거기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믿고 영적인 싸움했습니다. 그런데 누가 이겼습니까? 요셉이 이겼습니다. 싸우지 않고 승리하는 겁니다. 이러면 이 영적인 싸움을 하게 되면 반드시 달라집니다. 영적인 싸움을 하는 눈으로 사람을 바라보면 사람이 이해가 되고, 그리고 실제로 우리의 기도도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흑암 세력을 결박한 그거 싸우는 기도가 되지, 문제 풀어달라고 이거 해결해달라고 하는 기도가 사라지게 되어 있고, 육신적인 기도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볼 때 국률, 안타까운 눈으로 쳐다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결론을 정말로 우리가 안다면 우리가 하는 세계 선교, 그것도 방법이 아닌 믿음으로 하게 됩니다. 내 주위를 살리는 것이 전도고 내 지역을 살리는 게 교회입니다. 그러면 다른 지역과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게 바로 선교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살리고 다른 지역을 살리는데 내게 믿음 없으면 이게 안 되게 돼 있잖아요. 방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선교하고 사람 살릴 수 있게 됩니다. 현실적으로 말을 하면 그 선교사 나갔는데 선교배 대줄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지 선교사 파송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현실적으로 말을 하면 우리의 돈이 주머니에서 나가서 저 사람한테로 간다는 거는 믿음이 있어야지 가능한 일이잖아요. 근데 그 믿음이 요걸 믿는 믿음에서 요 발판에서 나오게 된다, 그 말인 겁니다. 그래서 결론을 맺자면 이걸 알고 하나님이 생사화복의 주관자라는 거, 통치자라는 거 알겠는데, 그러면 우리의 삶을 과연 이걸 어떻게 적용해서 살아갈 겁니까? 그 결론을 가지고 오늘 가셔야 되겠습니다. 나의 가장 소중한 걸 하나님께 드리세요. 내 주권을 하나님께 드리세요. 하나님을 신으로 모시고 있지만 말고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세요. 그러면 나를 다 포기하라는 말이 아니죠. 그 안에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해결할 분이 맞기 때문에 그분한테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는 겁니다. 내가 내 문제를 고민하고 해결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내 문제를 해결하고 인도에 가시는 게 훨씬 가치 있다고 판단이 되면 그분에게 맡길 수 있을 것 아닙니까? 내가 다 꾸려서 이렇게 뭔가 꾸려 나가려면 얼마나 귀찮고 힘들고 에너지가 많이 소비가 됩니까? 그래서 그거를 나눠줄 수 있고 뭔가 맡길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 정도가 아니시란 말이에요. 우리가 가장 고민하고 있는 우리에게 실제로 문제를 가져주는 흑암 문제를 해결하셨잖아요. 우리의 저주 재앙을 해결하셨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조차도 안 믿어질 수밖에 없는 그 문제를 해결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을 온전히 그분께 드려도 괜찮은 겁니다. 가한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8절까지 보니까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그랬습니다. 우는 너희 대적 사단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로 두루 찾아다닌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불신앙과 염려는 다 버려버려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이, 어떤 신학자들이 행위를 많이 강조를 하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기독교는 말의 종교입니다. 우리의 행위보다 말이 우선입니다. 말씀이 더 우선이고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 더 우선입니다. 그래서 그 신앙 고백에 따라서 우리가 바뀌어지는 거고 우리가 달라지는 거고 그 고백에 맞춰서 우리 인생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행동을 잘해서 우리가 행위를 잘해서 그것 가지고 구원받지도 못하고 우리의 문제 해결하지도 못합니다. 사람의 근본 문제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깊이 몰랐기 때문에 무슨 말이 나오냐면 행동을 똑바로 해라. 니들이 행실을 잘하고 삶을 잘해야지만 사람들이 너희를 보고 인정할 거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 말은 또 다른 의미의 말이지 진짜는 기독교는 말의 종교입니다. 말씀의 종교입니다. 종교를 굳이 따지자면 그래서 말이 우선이고 말씀이 우선이고 우리의 신앙 고백이 우선입니다. 그 신앙 고백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끌려오는 겁니다. 말씀에 따라서 우리의 영적인 상태나 그런 것들이 끌려오는 겁니다. 그게 제대로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9절에 뭐라 그러셨어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랬어요.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앙 염려 버려버리세요. 100% 우리가 행동하고 그 실천하고 그걸 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에 믿음만큼은 하나님을 내가 100% 믿는다, 그 결단은 있어야 돼요. 내가 그래도 다 못해, 다 지키지는 못해, 강단에서 내가 하라는 대로 다 하지는 못하겠어. 그러나 내 믿음만큼은 100%야. 하나님께 내 믿음만큼은 100%로 드리겠어. 그 마음은 내게 늘 항상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마음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말의 종교, 고백의 종교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늘 질문하고 요게 뭔지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전도가 되는 거고 전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우리의 생명을 거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맞다면 우리의 생명을 거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는 거는 최선을 다하자, 이 말은 불신자 단어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목숨을 요구하시고 생명을 요구하셨어요. 그래서 네 이웃과 하나님 사랑하기를 생명 다하고 목숨을 다해 살아 그랬잖아요. 그러는 것처럼 자세히 여기 말씀을 보시면 1번, 2번은 하나님 사랑 아닙니까? 예배, 믿음. 3번은 이웃 사랑입니다. 전도. 거기에 우리는 생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우리의 생명을 거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도록 삶의 방법을 제시해 주고 계십니다. 아마 제가 이거 한번 몇 번 더 강조를 할 겁니다. 우리가 큰 사역을 해야 되나 아니면 대단한 걸 해야 되나,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거기에 많이 마음이 뺏겨 있더라고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강단에서 말씀 받고 은혜 받으면 우리의 삶 속에 응답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 응답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가면 돼요. 그러다 보면 내가 어느 순간에 바뀌어 있습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말씀이 안 들리는데 내가 어떻게 바뀌겠어요? 그거 다 거짓말이라니까요. 말은 잘해요. 원래 이렇게 말 잘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뒤에 따지고 들어가 보세요. 열매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잘해서 뭔가 이렇게 막 대단한 걸 많이 계획을 하고 그래서 일을 잘해서 일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가 응답 주시는 방법, 그거를 딱 메인으로 우리의 삶에 뭔가 딱 기준으로 붙잡을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그게 뭐냐? 쉽다니까요. 강단의 말씀 붙잡으시면 돼요. 예수는 그리스도 작곡하신 분 있잖아요. 제가 그분 밑에 한 3년 있었거든요. 그분이 원래 대구 하나교회 출신이세요. 이거 해도 잘 안 되시겠지 뭐. 교회에서 별로 없던데 뭐 잘 안 되시겠죠. 마음 놓고 말해야지. 그래서 그 밑에 3년 동안 있었는데 슥 저한테 저희들하고 이제 이야기하고 이제 강단에 설교하시면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 대구 하나교회 원래 계신 목사님이 설교를 그렇게 유창하게 잘하시는 분이 아니래요. 그래서 이거 하나를 설명하려고 온 동네 돌아다니다가 결국에 이걸 말씀을 하신대. 그래서 듣다 보면 설교 시간도 많고 지루하대. 그래가지고 맨날 졸고 막 너무 그러다 보니까 그게 쌓이니까 한 번 그러면 괜찮은데 너무 쌓이니까 시험이 확 든 거예요. 근데 자기가 이래서는 안 되겠더래. 그래서 그때 별로 컴퓨터가 없고 발달 안 했을 때 한 20년 전이니까 강단에서 선포가 되는 메시지를 가지고 그날 계속 녹취를 하기 시작했대요. 잘 치세요 일단. 차동호 목사님이 어디 이제 못 가시면 그분 대신 보내기도 하시거든요. 잘 치세요. 그런데 그거 하면서 실력이 그렇게 늘으셨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목사님이 강단에서 하시는 거 녹취를 계속 하셨대요. 그거를 몇 달을 하고 나니까 어느 순간에 말씀이 자기한테 슥 들어오더래요. 그러고 난 다음에 강단의 은혜를 자기가 받고 그러면서 예배가 살아났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렇게 전도 운동을 힘있게 할 수 있었다. 그렇게 여러분 강단의 은혜를 받으라 그렇게 강조를 하시더라고요. 나중에야 저도 알았어요. 아, 그렇지. 내가 하나님께 은혜 받으려고 다른 노력은 다 하잖아요. 잘 살려는 노력하고 내가 성공하려는 노력하고 사람하고 잘 사귀려는 노력을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나한테 뭐라고 하시는지 자세히 듣는 노력은 조금 안 하잖아요. 내가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강단에서 너무 은혜가 안 됐을 때 그렇게 했어요. 근데 그렇게 몇 달을 하니까 어느 순간에 말씀이 흐름이 깨달아지고 어느 순간에 보니까 잡히더라고요. 이렇게 말하면 강단의 은혜를 못 받는 건 누구 책임이 되는 겁니까? 제가 뭔 말하려고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겁니까?
여기에 책임이 있습니까? 나한테 책임이 있습니까? 듣는 사람한테 책임이 있습니까? 지금부터는 은혜 안 되면 나한테 책임이 있는 걸로 인정하시는 거죠? 아멘 하셨습니다. 그러는 걸로. 근데 이게 조금만 내가 은혜 받고 조금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고 집중하면요 터지기 시작해요. 그렇다니까요. 어디 가서 위로받을 생각하지 마세요. 어디 가서 큰 메시지 있다고 거기 가서 사람들이 현혹시키는 거지 별 도움도 안 됩니다. 그래서 밤에 끓여 먹는 라면 굉장히 좋기는 하지만 아침에 일어나면 퉁퉁 붓고 이렇게 다이어트 했던 거 다 다시 돌아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딱 붙드시라.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치하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신다. 그래서 그 말씀의 발판 그렇게 든든하게 여러분께 갖춰 주시길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의 연약을 아시고 말씀을 통해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붙들고 예배하다가 하나님 사랑이 깊어지게 하시고 이웃을 사랑하는 전도 이 사명 속에 우리의 생을 다하는 결단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발판이 흔들리지 않고 어떤 문제와도 어느 곳에 가 있어도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응답 속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